보니까 저도 항상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게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잠깐만 타이머를 하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로마서 이제 11장 수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11장까지 왔습니다. 제목은 여기 프린트에 써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구해왔던 그것을 얻지 못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기네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라 성경을 가지고 율법의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백성들이죠. 근데 이제 시온에 둔 거치는 반석이신 예수를 거절함으로써 이제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추구해왔던 그런 구원을 거절하고 이제 빗나간 그런 백성이 되는데, 그런 백성 자기 골육들에 대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여기 11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요,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 도입부 1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의 습관이 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바울의 어휘가, 수사적인 어휘가 많습니다. 한번 우리가 되돌려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항상 어휘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 앞서 말한 내용, 그러니까 10장의 그 마지막 부분들,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이스라엘이 거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그런 결론을 얘기해 놓고 그 결론이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10장 마지막에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런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몰랐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소리가 온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땅 끝까지 퍼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맞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땅 끝까지 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다 같이 들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바라왔고 그 언약을 따라온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모를 리가 없다. 못 들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바래왔고 또 그 언약을 거역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도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경고를 받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역하면은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시기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노염을 살 것이다 하는 말들을 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도 늘 들어왔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거역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그 말을 써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았던 자들에게 나타난 바 되고 묻지도 않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치 아니하는 그리고 또 거슬려 말하는 내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려서 그들을 구하고 있었다. 그들을 되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역한 그 결과를 얘기하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겠느냐? 그럴 순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럴 수 없는 증거로 자기 자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를 예수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음을 믿는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씨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 그 유배 때 이렇게 귀환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남쪽 출신으로서 그 당시 남아있던 소수 지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 이렇게 소수 지파들 가운데 하나라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이제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 그것을 얘기하려고 자기도 이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명한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죠. 근데 바울은 왕의 계보를 따르는 것보다도 언제나 선지자의 계보를 따르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면 지금 자기가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자기 동족에게 여태까지 정말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그들을 안으려고 했고 또 자기도 자기 동족들, 권력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왕의 계보, 그 사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그 계보,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대언자로 또 들끓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그 계보를 따르는 것을 바울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늘 바울은 이사야,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엘리야, 또 뭐 여러 가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여기 12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조상의 그 사례 때문에 사무엘장 12장 22절을 인용합니다. 자기 조상이 소수민족이고 바벨론 유배 때 겨우 이렇게 살아남은 그런 작은 그 이제 지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아무리 작은 지파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남은 자가 되게 했다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거기 12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끌어다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그 얘기한 그 유명한 기절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자기 처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박해를 당하는 참 선지자잖아요. 홀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 어? 그래서 엘리야 사건은 뭐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라합의 어떤 뭐 잘못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나중에는 라합을 피해서 저 멀리 도망을 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라합이 자기 목숨까지 막 이렇게 구하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다 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목숨까지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을 남겨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언제 사람입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15년서부터 897년 그 사이에 있던 선지자인데, 바울하고 시대가 다르잖아요. 벌써 1000년 전 사람인데. 근데 그 1000년 전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거역하는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를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엘리야의 그 어떤 사정과 자기의 지금 그 입장이, 자기의 그 현실이 겹쳐지니까 엘리야를 가지고 이제 자기 심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바울은 그런 엘리야를 보면서 자기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 그 사실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세우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엘리야처럼 자기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어, 이제 증거를 삼아가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확답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남은 자, 그것을 이사야 그 1장 9절의 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9장 29절이나 이사야 1장 9절의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우리가 다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 같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는 말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이 엘리야의 그 말과, 그리고 또 시대가 다르지만은 이제 여기 그 이사야 그 말을 겹쳐서 자기 자신의 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음, 여기 그 남은 자라고 했는데 그 남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남은 자는 사실은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가 메시아를 거절함으로써 받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은 그 심판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남은 자가 됐겠어요? 율법이나 그 토라 이런 것들을 순종해서 뭐 하나님의 의에 맞춰서 먼저 자격을 갖춰져 갖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죠. 여기 그 문자 그대로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거고는 전혀 상관없이 남은 자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순종해서 어떤 그 자격을 갖춰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여기는 오직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의지나 사람의 어떠한 것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행위 때문에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이라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 구원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택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얻은 자가 있다면은 또다시 택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제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골욕이 아무쪼록 시기가 나서 저희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말을 또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11장 7절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이렇게 빗나간 이스라엘 그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멈춰서고 이제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서 9장 25절부터 쭉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역하고 거역한 그 상태를 그 쭉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역한 상태를 신명기나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정죄에 빠졌는지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를 다시 한번 조명해서 확장하고 강조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런 적 어떠하냐? 그들의 그 빗나간 상태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얻은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완고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 그 성경을 보면은 the rest 이거를 남은 자로 번역해서 이제 혼돈을 주고 있는데 나도 한번 그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게 개역개정이 좀 이렇게 바울의 어떤 그 이제 사고대로 하자면은 약간 혼돈을 주는 그런 이제 번역으로 이렇게 그 써 있죠. 여기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레멘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원을 얻지 못한 나머지 레스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역개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약간씩 그 번역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나머지에 대해서 그들이 우둔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드랜드라고 하죠. 머리가 이제 굳어졌다 이 말이죠. 우둔하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동안 한편은 우둔해졌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심판을 묘면하고 구원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당하고 있는 우둔해진 그 자들의 그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전체적인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시온에 둔 그 거치는 반석, 어, 건축자들의 정말 그 버리지 않아야 할 그 모퉁이들을 이스라엘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거절한 그 상태를 보면은 여기 아주 자세히 써 있거든요. 혼미한 심령을 부으시고 눈을 보지 못하게 했다. 귀를 듣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애굽의 그 바로 출애굽이 그 시작될 때 애굽의 바로를 보면 꼭 그런 사람이죠.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역대 그런 왕이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둔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총명하고 신이 되려고 하는. 어? 그래서 모든 애굽에 자기 신상을 세워갖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자기가 늘 이 세상에 없는 그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사람으로 신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우둔해진 거죠. 그 결과로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졌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성경의 그 얘기로는 우둔하여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우둔하여진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이런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씨를 남겨두지 않았으면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우둔하여진 것이잖아요.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서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건 아브라함의 중재로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도 어? 그런데도 이 우둔해져 갖고 하나님의 그 이제 형상을 가지고 왔던 그 선지자 하나님의 그 대리자들을 그 죄악이 관영한 그 백성들이 내놓으라 하니까 어? 그 자기 딸하고 상관 하나 하고 자기 딸을 내주는 그 아버지 결국은 나중에 그 자기 딸들이 아버지 술을 먹여서 부끄러운 그 조상이 되잖아요. 모압의 그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총에 열대째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그 백성. 그런 조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우둔해진 거지요. 눈이 보지 못하게 되고 귀가 듣지 못하는 그 혼미한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딸하고 상관하겠어요. 오죽하면 그 부끄러운 모압의 그 조상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어? 바로가 바로가 우둔하게 된 것이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우둔하게 된 것.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둔하게 되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경우를 제하고는 되돌려질 가능성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데는 아주 영특하고 똑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둔하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니까, 그걸 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돌려서 이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입은 자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를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11장 9절이나 시편 69편의 그 22절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그 평안이 덫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옵소서. 여기서는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시편 그 뒤에 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옵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편을 인용한 이 말은 앞서 얘기한 신명기하고 이사야를 결합해서 이 본문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그 심판은 결국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거절한 것이죠. 메시아.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보낸 그 하나님 아들, 그 아들을 거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그 시온에다가 준 모퉁이들, 건축자의 그 모퉁이들, 그 돌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 거절한 그 결과가 자기네들은 이제 거치는 반석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삶이 늘 피폐한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거치는 돌을 벌인 사건들. 그러니까 메시아를 줬지만 메시아를 거절한 그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둔하게 됐다는 것과 하나님이 메시아 그 구원자를 보낸 그 구원자를 거절한 것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사야나 여기 신명기 그리고 또 많은 지나간 이스라엘이 거역할 때마다 핍박을 받던 그 선지자들을 자기 심정에다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에 묘사된 그 고난을 받는 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들을 모욕하고 괴롭힌 이런 사람들 결국은 심판을 자초한 것이잖아요. 음, 항상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거든요. 괜히 까닭없이 심판을 하는 적이 없어요. 늘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심판을 하시기 전에 몇 번이나 기회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심판을 자초한 이스라엘은 결국 여기 써 있는 대로 그 밥상이 그 식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탁 위에 그 차려진 어떤 것들을 보면은 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메시아를 거절한 사태와 어? 그게 그런 상태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밥상이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밥상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올무를 넣고 덫을 넣고 거치는 것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밥상이라면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 그 됨됨이, 그 인격은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심령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항상 들을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등이 굽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얘기할 것이지만은 현재 11장 오늘 10절까지 얘기했지만은 그 뒤에 다음 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정죄를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죄가 계속된다면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다시 한번 멈춰서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상태가 계속될 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구원 얻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그런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정죄를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믿음에 도달할 어떤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이게 온전한지 우린 그런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무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얼마나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지, 그 조화로운 화음이 온전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심판의 언어 역시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왜 심판하시는지, 왜 한쪽은 또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시는지 그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빛 가운데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낮이 아니느냐, 한낮에 다니는 사람이 왜 어둠에 빠지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그것이 완전한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정확한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정말 은혜 되게 하려면은 심판이 정확하게 심판으로 이렇게 그 분명하게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결과 그 마지막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택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얻을 자들이 항상 남겨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심판과 그리고 또 그 심판을 피해서 남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을 볼 때 하나님 구원에 대한 그 경륜이 너무 하여튼 이렇게 정확하고 바로 돼 있는 어떤 인격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볼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궁핍함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너무나 정확한 인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바울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 하여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하여튼 하나님 구원에 대한 그 균형 잡히고 그 비결을 아는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런 선지자들의 어떤 그 마음을 볼 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일하고 너무나 겹쳐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시대가 다르고 뭔가 이렇게 상황은 다르지만은 바울이 그 1000년 전에 그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그 마음 어떤 상태를 자기의 어떤 상태하고 이렇게 겹쳐서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듯이 우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자기의 구원 안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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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님 말씀